안녕하세요. 삼교부의 정미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이곳 뉴저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뉴저지로 왔는데 지인의 임직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양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양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때 양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필그림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78기 새 가정반에 저희들이 수료를 하고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 와서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키우면서 라이드하면서 너무 바쁘게 생활을 했어요. 주위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하셨는데 저는 매번 제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서 계속 권하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수락하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이렇게 시작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삼교부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주보를 매번 보내주는데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님과 같이 이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자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무릎에 저는 네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육자님께서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고 믿음으로 될지어다라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점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자님과 삶을 쉐어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양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첫 번째 제단은 내 자녀라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큰 찔림을 받고 또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러는 거를 저희 자녀들과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팬데믹을 보내면서 1:1 제자 양육을 공부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새벽 제단을 쌓고 거기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올 수는 없지만 유튜브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줌으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반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이 되니까 저희 옛 자아가 슬금슬금 나오더니 몸이 힘든데 하루 정도 새벽 예배 안 들으면 어때? 그리고 녹화 영상 들으면 되지? 휴가 갔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떠니?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불쑥불쑥 올라오고 커피 브레이크도 바쁘면 좀 빠져도 되지 않나? 그리고 말씀도 하루 정도 이렇게 스킵하면 어때? 이런 옛 자아가 자꾸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약함으로 매일매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않을 오직 내 주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리고 1:1 제자 양육 교제를 펼쳐보면서
양육자님과 같이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믿음 생활에 밑거름이 되는 1:1 제자 양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표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늘 수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1:1 제자 양육팀과 양육자분들과 그리고 저희 양육자이신 이주영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개월간의 1:1 제자 양육 기간은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양육 과정 중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였습니다. 작년 6월 말 미국에 오고 난 후 3개월간 힘든 기간을 보내면서 한동안 기도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한국의 그리움을 달래고자 TV만 봤고 그리고 또 핸드폰만 보는 그런 제 자신이 정말 한심했지만 하나님도 그래도 내 상황을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애써 정당화를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1 제자 양육 4번째 만남에서 기도의 제목을 접하였고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고 바로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작정 기도란 기간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필요시 한 달에 1시간 정도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번 작정 기도의 제목은 저의 믿음의 회복과 그리고 아빠와 오빠의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로 이번 여름부터 아버지께서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매주일 빠지지 않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 이번 작정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가족이 지난 10년 동안 기도를 해왔고요. 저희 언니는 하루에 3시간 동안 매일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언니의 3일 금식 기도도 굉장히 자주 있었고 또 저희 언니의 그 금식 기도를 위한 저의 금식 기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통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사실 이 구절을 보고 제 눈을 많이 의심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좀 순종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구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한 언니에게 저는 노방전도가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지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님께서 양육과정의 마지막은 노방전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닌 척 네 그럼요 언제든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육과정 마지막 날 집사님과 함께 노방전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떨렸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왜냐면은 이상한 종교를 오해받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저의 걱정과는 달리 저희 집사님께서 지나가시는 분마다 그냥 Hi, how are you? I like your hat. Very nice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물으시고 그분들의 대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시고 선포하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용기와 챌린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한 분과 종교적 언쟁이 오거래 할 때에도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비방하면서 뒤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 구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I tell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the one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이 구절을 외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는 정말 예수님과 같아 보였어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저도 외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 아직도 이 청년의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차에서 내리려는 한 흑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조금 무섭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기 집사님께서 저 친구만 마지막으로 하고 가요라고 하시면서 Hi, how are you?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물으시는데 그 청년이 너무 해맑게 Yes, I do!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청년의 눈을 바라보면서 Jesus loves you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청년이 정말 순간 딱 얼면서 이 말을 마치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 청년의 눈동자가 상당히 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아직도 그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누군가는 정말 뜻밖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청년의 눈동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 교구 신코솔라 은사동 최지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나름 성실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1대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했던 저의 신앙생활은 어느 날 뒤돌아보니 그저 도덕적인 잣대가 기준이 되어서 가족들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며 정죄하고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회개 부분에서 무너졌던 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1대1 제자 양육을 신청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회개를 하다 보면 저는 저에 대한 연민으로 인하여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오게 되었던 미국 생활, 그리고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을 저는 회피하였고 늘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같은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길이심을 알기에 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면 감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저에게 말씀과 양육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에서 무너졌던 저의 이유는 나 중심된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만을 묵상하며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저는 회개만 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믿었지만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죄를 씻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또 제가 이렇게 깨져야 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저의 굳은 마음이 저의 행동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구 모임 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지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고요. 금이 많고 상처투성인 그릇을 하나님은 더욱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생긴 금 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하였지만 또 실패해서 생긴 금 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저의 마음과 노력과 그 수고를 다 아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를 허락하심으로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셨고 나의 노력과 열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1 양육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니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힘이 생기고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고 그래서 저는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여겼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지라 확신이 들었고 이제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사역지가 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임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할 때에는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는 자라가는 중이라 여기며 또다시 실패한다 하여도 낙심하여 그저 무너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멘. 저는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저를 보내신 곳에 대한 분명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1:1 제자 양육을 마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인아입니다. 앞에 올라오니까 엄청 떨리는데요. 앞에 방금 했던 두 자매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매들이라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아마 날 것 같은데 미리 울고 시작하면 망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갑자기 미국이란 낯선 땅에 오게 되었고 함께 지내게 된 사촌 언니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미국이라는 곳에 보내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2010년 1월부터 필그림 교회를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란 삼위일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 채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첫 교회에서도 새 가족반, 목적이 이끄는 삶 등의 공부는 해보았지만 필그림에서 만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는 한가한가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첫 커피 브레이크는 창세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1살 반짜리 첫째를 데리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달고 재미있었습니다. 첫날 첫 시간 창세기 1장에서 1절 10절을 배우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창세기가 믿어진다며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침을 튀기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때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커피 브레이크를 못하고 의심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커피 브레이크는 저에게 신앙적인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곧 15살이 되니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고 지금까지 한 성경 공부는 커피 브레이크가 전부인 셈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3월에 처음으로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워크숍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늘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할 때면 인도자분이 가벼운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몇 년의 커피 브레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된 아이스 브레이크였구나를 처음에 인도자 워크숍을 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인도자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 학습자가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 안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관찰 질문을 해주시고 또 관찰 질문을 통해서 해석 질문을 던져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성경 본문을 통해 나의 삶과 연관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주셨던 것들이 차근차근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과정 중에 질문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인도자가 학습자를 가르치는 강의식 성경 공부가 아닌 정말 학습자들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 공부라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커피 브레이크를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다들 묻는 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님 중심으로 훈련받은 일반 성도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인데 내 삶에 적용하기가 정말 너무 좋아. 초신자들에게 너무 좋은 성경 공부 같아 라고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 워크숍을 통해서 이게 정말 맞았구나라는 확인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처음으로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여러 인도자를 통해서 저를 양육시켜 주셨고 그분들의 섬김에 감사드리면서 그분들처럼 저도 학습자들을 섬길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셔서 귀한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하기 전 제 삶은 어딘가 잘못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체 직전이었고 제 건강도 상하고 또 가정 경제의 위기와 또 신앙생활까지 무너진 그야말로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던 중에 저희 둘째 딸 캐리스의 그 베스트 프렌드인 그 진아 어머님, 그 전에 그 지금 간증을 해주셨던 최지혜 집사님의 그 진아 어머니께서 문득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왠지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한 주 한 주 따라간 커피 브레이크가 이제 1년째 돼갑니다. 저는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배울 때에는 창녀이고 또 손가락질 받았던 그 하층민인 그 라합, 세상 눈으로는 어떤 자격도 없어 보였던 그 라합의 믿음과 또 그녀의 믿음의 반응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라합을 다윗의 조상으로까지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전투 훈련이 아니라 할례, 그러니까 즉 각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믿음의 행위였고 이에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의 군사들에게 끝내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게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서 온전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요,
말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연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위로부터 받아서 듣고 믿고 그냥 따르는 것이지, 제가 말씀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과 함께 내가 산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 브레이크의 성경 발견 학습, 이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바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도록 돕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냥 떠서 입에 넣어주는 거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본문 안에서 고민하고 답변하면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일상 구석구석까지 그냥 말씀에 그냥 꼭 붙어서 그냥 사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끔 힘들 때, 아이 키우면서 힘들거나 또 가족 관계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씨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배우게 됐어요. 저는 2018년 그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수술과 치료를 마쳐서 마침내 지난 8월 그 5년 생존의 마지막 추적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 검사에서 그 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어요. 직장암은 주로 이 간과 폐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간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것은 즉 그 간에 전이의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을 들어와라. 검사를 이제 정밀 검사를 받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이제 검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기다리는 그 며칠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요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도 제가 요동하지 않을 줄 몰랐거든요. 닥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시편 23편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아, I got you. I got you. 두려워하지 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내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아팠을 때 걱정되는 게 두 아이들이었어요.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제가 진단받았을 때 2살, 4살밖에 안 됐어서 그 걱정이 너무 컸는데, 이번에 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래, 그 두 아이도 결국 하나님의 아이들이지. 다 하나님 안에 있지. 그러면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 제 시선이 문제를 향하기보다 하나님 그분께 제 시선이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필그림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어서 이제 매주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필그림 교회의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받은 정밀 검사 결과에는 어떠한 암의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새 아무리 수고를 해도 텅텅 비어 있었던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자 물고기가 꽉 찼던 그 베드로의 배처럼 저와 저희 가정의 빈 배에 물고기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물고기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 곧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잡힌 물고기에 한눈 팔리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에 눈이 가고 또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저의 정체에 눈이 가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구주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삶의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비우는 것도 채우는 것도 모두 예수님 바라보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냥 이 오고 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물고기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삶에서 물고기 없어도 살 것 같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내 인생이 주신 선물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 약한 이 산 사람을 빚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방법과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삶의 모든 일들은 올려드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수연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 후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좀 떨리네요. 하나님께서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남편의 영주권을 주셨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와 남편이 하는 비즈니스는 잘 돼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힘들었던 비즈니스는 반전이 있었을까요? 반전이 없었죠. 조금씩 더 어려워졌고 올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점점 빚이 쌓여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한테 그 아무것도 너에게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응답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는 계속 힘들어졌고 정말 남편과 저는 나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걸까? 버티는 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텨가던 중에 커피 브레이크를 등록하게 됐고 기도학기 일기를 등록해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학교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2월이 된 후에는 사실 더 힘들어지고 이미 너무 심적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너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저는 계속 믿고 있었고 이상하게 기도 중에 계속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찬양은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언제나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7, 8월 지나가면서 저희 삶의 많은 부분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즈니스가 나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고 찬양을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기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호수아 말씀,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리라고 찬양과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은 짧게 많이 간추렸거든요. 날아가는 새도 노력 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신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집 렌트를 밀린 적이 없고 아이 학비를 못 낸 적이 없었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 안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 그 어느 거 하나도 가져가신 게 없었습니다. 은혜는 제 삶의 풍족함 가운데 있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 풍성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겸손함과 낮아짐을 배웠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를 한없이 깨부수며 주님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더욱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잃은 것만 있는 것 같은 제 삶이 저는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귀하게 얻은 믿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 들어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지 않는다면 그 어떤 축복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나단 박 집사입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기 전 저희가는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싶다. 2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3번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에는 7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과 내가 행동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고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라고 다짐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쁘고 피곤할 땐 며칠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금세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각오를 다지고 운전 중 오디오 성경을 듣기도 하고 주말에는 몰아서 읽기도 하면서 통독을 이어갔습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커브 브레이크를 통해 공부도 하였지만 통독은 또 다른 말씀의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각조각 머릿속에 떠올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 땅이 나누어지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제사법들을 읽어나갈 때 나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시고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사건이 나에게도 얼마나 큰 사건이고 은혜인지 와닿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재미가 생기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무협지 속에 등장하는 초능력자들처럼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삼키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쏟아지고 온갖 이적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대단하고 흥미진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순식간에 몇 장씩 읽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나의 궁금한 점 두 번째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 왕이 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를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셨고 또한 기도 학교에도 참석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단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지, 나의 죄의 문제를 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더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시험을 치듯 문제를 풀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고 와 생각해 보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통독의 시간들을 통해 저의 세 번째 알고 싶은 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됐어요. 기다려. 하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저는 7교구 기쁜 우리 은사동 가족 정기원입니다. 2010년에 정년 퇴직하였고 바로 그 해에 여러 차례의 안과 망막 수술 끝에 실명하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하나님이 저희 장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은 핸드폰으로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글자인지 짐작하여 읽기 때문에 틀리게 읽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습관적으로 아침에 아내와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이 피로해지기 전에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아내가 읽습니다. 제가 잘못 읽으면 아내가 교정해 줍니다. 1시간 정도 읽으며 나눈 후 기도하지요.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왔는데 그러던 중에 신약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참여하였더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에는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큰 몫을 하게 되지요. 습관이 되면 어쩌다 한번 빠지더라도 습관에 따라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된 후에야 성경 읽기와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매맞고 정신 차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2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충성된 종들과 만남을 통해서 감동이 많았는데 성경 통독 팀을 섬기는 김정아 집사님도 저에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느닷없이 신약 성경 통독 간증을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형적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요청이라서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하여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간증거리는 생각나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잠도 잘 못 자다가 어젯밤에 드디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은 충성이 아닐까 자부해 보면서 더 큰 욕심을 하나님께 올려봅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현대 이술을 발전시켜서라도 제 눈을 고칠 수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제 기도가 응답되리라 바라고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죠, 오늘 여기. 또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참 소망 되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20일에 천국에 가신 김기자 권사님의 딸 김정희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본향으로 데려가셨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30년 동안을 자기를 88세에 천국에 데리고 가시라고 기도하신 것에 2년을 더 연장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소천하신 후에 힘에 부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되뇌면서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하셨던 저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 정권 필사 1년을 남기시고 소천하셔서 제가 이어서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겠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마치시고 이메일이 들어갔는지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또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단정히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린 후 계속 중보기도를 하셨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중보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3년 동안을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남은 생을 어머니와 같은 성실한 신앙을 갖고 살라고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낮에 어머니께서 비스듬히 누워서 주무시길래 살며시 어머니 등 뒤에 누웠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서 뭔가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와 어깨와 팔과 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느껴보지 못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느 날 생각 중에 20년 전 그날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왔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뻐서 저의 손을 사용하셔서 만져주셨던 거라는 것을 20년 만에야 깨달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잘 왔다 정희야 수고했다 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또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나중에 본향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래전 어느 날 어머니께서 꿈에 천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궁궐 같은 집들이 있고 그 옆에 아주 멋있는 어머니 집이 있는데 1층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2층이 안 지어졌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서 계셔서 이 아파트는 뭔가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아파트는 우리 교인들이 살 곳입니다라고 하셨답니다. 한 달 전 실버 선교 40기 교육을 받는 첫째 날에 그 집사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꿈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천국을 소망하시는 필그님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죠? 은혜로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거쳐야 할 곳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소천하시고 며칠 후 아침에 하나님께 울면서 남편과 함께 8년을 일했습니다. 그 후에는 8년을 어머니 돌봐드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살 소망이 없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머지 8년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엎드려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필그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든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으로 행하며 서로 용납하며 화평케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본향으로 불려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변치 않으며 함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계실 고 김기자 권사님께,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김정희 집사님, 또한 앞서 귀한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귀한 간증에 아멘과 함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양육부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의 특송과 또 양춘길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과 훈련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단하라. 원고를 3페이지 반을 작성해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료식을 위해서 수료장을 다 사인을 하는데, 그 수료장의 하나는 고 김기자 권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료장 사인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수료장을 사인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참 귀하고, 비록 그것을 우리가 권사님께 직접 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따님 김정희 집사님이 수료장을 받으셔서 그것을 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한참 진행이 되는데 자꾸 여자분들만 올라와서 이거 이렇게 이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양육 프로그램은 모두 여자분들을 위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는데, 우리 남성분들이 올라와 해주셨고, 특별히 정기원 장로님의 그 겸손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나이에 시력 장애자가 돼서 올라가서 제대로 읽지도 못할 텐데 왜 나보고 하라는 건가? 다른 사람들 많을 텐데.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탁한 여집사님이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에 나의 이 장애가 드러나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께서는 올라오셔서 돋보기를 눈에 대시고 한자 한자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저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었고, 앞에서 일찍이 해주셨던 모든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빌답이 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면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혹간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주님의 일꾼이냐, 주님의 일꾼은 저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또 이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일꾼이지 내가 무슨 일꾼이냐.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반드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리는 그 일이 어떤 일이건 작고 크니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어차피 일꾼이 다 되셨는데 문제는 좋은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 성실한 일꾼이냐 게으른 일꾼이냐, 선한 일꾼이냐 악한 일꾼이냐. 좋은 일꾼, 선한 일꾼, 성실한 일꾼이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양육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육의 밤, 오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양육과 훈련의 사명, 이렇게 되면 양육하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해내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일꾼은 양육받아야 되는 사명이, 양육되어져야 되는 사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육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선한 일꾼이 아니라 악한 일꾼이 되기가 쉽고, 좋은 일꾼이 아니라 나쁜 일꾼, 성실한 일꾼이 아니라 게으른 일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양육되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양육을 받으시고 간증을 하신 분들, 양육을 하시고 또 간증을 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양육을 내가 스스로 받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의 일꾼답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고 목적과 방법을 제대로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의 양육은 받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을 사명이 있다. 이것은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꾼된 자로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양육을 받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는 참 이 양육의 사역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우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진리가 아니고 그저 왔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허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연단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전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일꾼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삽질을 하면서 삽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건 일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경외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그랬죠. godliness.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 규칙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godliness,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이 훈련돼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훈련이 돼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잘 안 될 때 또 다시 회개도 하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습관이 된. 여러분, 훈련이 거듭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제2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운동을 위해서 우리 올림픽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요. 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제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게 훌륭한 프로 선수, 풋볼, 농구 선수, 마라톤 선수, 금메달리스트, 나이가 조금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올림픽이나 경기에 나가지 않게 된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오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체격을 갖게 되더라고요. 훈련할 때는 그냥 아주 쉐입밥 돼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훈련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메달을 한번 땄어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그런 나이는 아닌데 살들이 이만큼 쪄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약간 동안에 필요한 유익이 돼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간증하신 분들, 또 간증은 안 했지만 한 해 동안 이게 양육을 받으면서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훈련해 오신 분들은 그만큼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양육과 훈련의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있다고 하기 전에 일꾼된 나 자신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일에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